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진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민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복받게 하실 거고 다시 세우실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흔들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이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이나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돌팔매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향적인 어떤 정치가 이념이나 어떤 내 정보나 지식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기도를 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군중들이 죽이라 죽이라,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라고 다수의 그 군중들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 오를 범했는데, 우리도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시류에 이렇게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성장하면 부모님의 고생하심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핏값으로 산 우리가 흠없고 또 점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또 3장에 가면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여자는 여기서 고멜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고 결혼하라고 하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씨앗 싸움은 붙여도 돌아앉는다 그러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음란한 그 삶을 사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고멜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은 그 고멜에게 이렇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호세아에게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가? 그 가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인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수업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 문화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우상이 굉장히 강하게 성행되고 있었는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바알과 또 아세라 신전에 가서 굉장히 음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우상, 아주 폐역한 우상 문화를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라든가 아프로디테스 뭐 이런 여인들이 그 신전에서 그 음행하던 그 제사를 드릴 때 음란한 행위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여인들이거든요. 이 고멜이 그런 여자인 거예요. 고멜이. 신전에는 음란한 행위로 바쳐진 그 재물이 넘쳐나서 정말 이제는 다 먹지를 못하고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시장에 재물을 드려졌던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들을 먹어도 되는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그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넘쳐났어요. 이 바알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인이다, 왕이다,
남편,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말은. 근데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돈을 주고 사오려는 거야. 자기 아내 된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갔던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내 것인데 빼앗긴 것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 어떤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대속의 의미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할 때 꼭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랑 우리는 바꿔서, 이게 구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빼앗긴 것을 내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 대속이잖아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너도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네 아내가, 네 사랑하는 여자가 그 음란한 것들을 찾아서 떠나갔을 때 네 마음이 어땠니? 호세아야,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은 또 대속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그런 뜻인데,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 13절 16절에 보면은 원래 이 호세아의,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민수기 16장에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호세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로 바꿔주셨지만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인물이다 이거죠. 호세아서 1장 3절 4절에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명령하세요. 첫째 아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뿔뿔이 흩으시겠다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패역한 민족에게 고멜의 그 아들을,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라고 명령하는데, 이 뜻은 너 자손을 세계 열방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은 찢어버리다, 흩어버리다 이런 재앙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둘째 이름은 지금 로루하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로루하마. 셋째 이름은 로암미래요. 로암미. 이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 자녀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렇게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다시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고 찢어 흩어버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아주 이 상중적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 자녀의 이름에 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회복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심판 속에는 반드시
회복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좀 전에 일정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찢어서 흩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장에 넘어가기도 전에 뭐라 그러세요? 셀 수도 없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바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음란한 여인과 왜 결혼하게 할까? 하나님은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감점에서는 너도 내 마음 좀 알아봐. 너 그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돌아쓰고 배역하고 또 돌아쓰고 배반하는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도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는 데서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내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왜 사역합니까? 이렇게 춥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몇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의 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새끼손가락 이렇게 거는 정도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결혼 계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할 신부로 결혼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신은 다 뭐예요? 잡신인 거야, 잡신, 귀신.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닐 때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집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는 좀 따라다니지 말고 나한테 관심 좀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 전체는 결혼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끝난 결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인 것은 물론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내 신부를 찾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나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내 신부를 잃어버렸던 내 백성, 내 신부를 찾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가 구속사라는데 구속사는 신랑이 신부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구속사. 신랑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것이 구속사.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싫겠어. 호세아가 다른 그 음란한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사역이 있더라고요. 호세아에게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역인데,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 주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신 분도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있잖아요. 늘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형식적인 것, 잘 갖추어진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양,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하나의 그냥 음성을 잘 맞춘 멜로디를 따라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너의 초점도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종교인들도 목사들 매일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아다 보면 여러분, 고멜이 바로 나고 우리예요. 아멘.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생 창기로 살아온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창기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너 내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너 내 마음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지 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희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남편이 어여시 있는데 자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몸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이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아주 대놓고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자기가 섬기는 그 따라갔던 남자들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내 능력으로 세상이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줬다라고 말하는 고멜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세상이 주었고 바알과 아사랴 우상이 공급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고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요즘 TV를 보면 왜 이렇게 점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그게 TV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굉장히 반말하잖아요. 이름도 아주 그 젊은 남자 둘이서 진행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나이가에 상관없이 그냥 반말하고 이름 불러요.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함부로 우리에게 막 들어오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느니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밖에서 우리의 의지를 기다리시는 예의 바르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게 반말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주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예의 바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자격도 없고 부정한 그 음란한 고매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봐서 합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명령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고매를 돈 주고 사오라는 것.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고멜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이 있어요? 우리 돈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도 돈이 없었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음란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그 값을 지불해야 데려왔는데 뭐라 그래?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었대요. 그걸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여자 노예가 은 30세겔 정도였고 처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은 50세겔이었다고 신명기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은 30세겔 정도, 처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은 50세겔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팔려간 이 아내를 데려오려니까 먹을 양식까지도, 자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가서 지금 사오는 호세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노예로 팔린 고멜에게 지불해야 될 돈은 30에서 50세겔. 그런데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5에서 10세겔 정도였으니까 30세겔은 여러분 큰 돈이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큰 돈을 마련하려니까 선지자가 어디에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주변에서 빌려서 그 마련한 것이 은 15개였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까지도 가져가서 탈탈 털어서 아내로 다시 데려왔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인 본체시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던 이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 같은 그 여자를 보면 우리가 시장에 가면 1+1 있잖아요. 그죠?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팔아도 사지 않을 고멜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가로 보면 1억 건 정도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꾸라지를 보면 1+1으로 묶어서 팔아도 하나님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은 30세겔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그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 30세겔 예수님의 몸값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은 30세겔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이 구원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 속량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사단에게 막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 제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지불해 주셔서 구속해 주신 것이 호세아, 곧 구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그 죽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 그 육체로 낳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받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굉장히 통곡하시고, 그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시는지 반반,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안명희 목사님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혼한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결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스 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회색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고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은 이런 음녀처럼 세상을 쫓아다니는 음녀인 고멜 같은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따라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따라오신 하나님의 인내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기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순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순진하셔요. 금방 내가 너희를 로암이라 하고 로루하마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놓고, 바로 하나님은 또 내가 너의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너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겠다. 금방 이렇게 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누가 약자예요? 부모가 약자잖아요. 그쵸? 자녀들이 떼쓰고 그러면 정말 집을 나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추적하시는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만난 곳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셨고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때처럼 제일 무서운 심판은 사사기 때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에요. 내 맘대로 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꾸준함인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침묵하시고 숨어버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괜찮아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심판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자리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지금 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기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냥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심판이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을 아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가?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던 사람은 찾지 않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목사님 뵙고 그래서 참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누었지만 우리가 늘 만나면 뭐 그냥 의련이 있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안 보이다가 볼 때 더 반갑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죠. 그 숨으시는 것이 나를 봐주고 나를 사랑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으시면 정말 백성들이 찾을 줄로 아시는 그 순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달란트, 우리의 물질 다 끌어모아서 집 나간 아내를 찾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집 나간 아내 같은 고멜을 찾아오라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근데 아까는 여러분 로루하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롤은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루하마는 뭘까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예요. 그러면 루하마는 뭐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또 로암미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다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뭐래요? 이제는 다시 안미라고 말하는데요. 안미는 뭐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었잖아요. 근데 찢어서 흩어버리신다는데 내가 거기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금방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채 몇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너는 내 백성이라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땅에 너를 심어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또 금방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빠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몰핀이라는 그 진통제를 맞잖아요. 몰핀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거는 고통을 이렇게 멈춰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면
그 엔돌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엔돌핀은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부작용도 없고 굉장히 중독성도 없는 천연 진통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그 효과가 있는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여러분.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어지고 활발하게 생성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어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굉장히 이게 생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건강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 보약이나 어떤 그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기도할 때 얻어지는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하나님께도 축복이고 건강이고 제일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과 또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지는 이 다이돌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온 세상에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학자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상황은 똑같아도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고 정말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정돈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바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무너져서 그것으로 지레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핏값을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고멜 같은 그런 음란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답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밖에 우리의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밖에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놓은 그 승리의 대열로 우리가 끼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 찾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찾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스러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목사님들과 저는 언제든지 정말 말씀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호세아처럼 이 엄청난 그 불의한 것 같은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또 하나는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고, 있으라 하면 그 상황이 죽음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항상 떠날 준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는 양들에게 질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꼴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설교를 할 준비,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 지금 설교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양들에게 먹여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이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1월 시작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 그 길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의지의 결단과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심어준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서 소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선포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살면서 내년보다,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살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감당할 자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죽음의 그 길을 호세아가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출발하는 새로운 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